네, 그럼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함께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잘 끝났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후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볼 건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저랑 같이 쭉 읽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이야기의 흐름이 잘 가고 있구나. 하얀 건 글씨구나. 오늘 본문 참 길구나. 이런 거 생각하셨나요? 네. 이 스토리를 보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다윗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중간에는 너의 죄를 사하니 너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뒤에 누구를 또 죽이세요? 다윗을 통해 낳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를 죽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용서하신 것 같은데 왜 다윗에게 있어서 너가 한 일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다윗을 통해 낳은 아이를 데려간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걸 좀 이렇게 고민해 보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의 문제. 이 다윗의 입장에서도 사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이가 죽게 되는 굉장히 큰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이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 아이를 죽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 이후에 아이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아이가 죽지 않기 위하여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 그냥 기도를 보면서 다윗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당시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보통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죠? 보통 그냥 고개를 푹 숙이거나, 그죠? 눈을 감거나 두 손을 잡거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시 사람들의 기도 방식은 대부분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늘을 보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눈을 하늘을 올려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이렇게 서서.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고, 그 가운데 완전 고통의 울부짖음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에도 이 땅에 엎드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다니냐면 기어다니면서 울부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어다니면서 울부짖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는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좀 겪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고통의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원인을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것을 주시지? 고통스럽게 하시지? 그 이유를 잘 찾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나에게 심판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지금 나의 삶의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에게 맡겨진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혹은 영적인 부흥보다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민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막 제 눈에 많이 보이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저의 문제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를 맡아가지고 내가 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못 끼치고 있나 보다. 내가 지금 너무 게으름 속에서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영적인 부흥을 내가 맡고 있는 건 아닌가? 나 때문은 아닌가? 나의 사역적인 모습이나 내가 이 공동체를 향한 나의 마음, 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나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저의 죄에 대해서, 나의 잘못함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게 되고, 그것이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초등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6학년 여자 학생이 갑자기 복부가 막 이렇게 팽창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혹시 이 아이가 그런 나쁜 짓을 당했을까 봐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검사한 결과 이 6학년 여자아이에게 남은 소환 3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질 않았어요. 이 아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수술은 해보겠지만 경과는 우리 알 수 없다. 라고 딱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 부모님들이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 아이가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게 느껴졌냐면, 그 또한 제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을 듣고 있었고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또 아내랑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이 공부, 사역, 연애, 이것이 저에게 너무 급급했던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내게 맡겨진 것만 너무 열심히 신경 쓰고 있어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내가 돌아보지 못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아이 아픈 게 내가 이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마음에 방석 하나 들고 초등부실에 혼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회개 그리고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저의 기도 때문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고 또 부모님도 열심히 기도하셨겠죠. 그 아이가 다행히 완치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죄책감에 대한 마음이 괴로웠던 순간들이 한 번씩 떠올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결국 나의 죄 때문인 건 아닌가. 사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 있는 청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일 거예요. 나에게 이 고통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름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나의 그 잘못들로 인해서 지금 나의 삶의 신앙적인 것 혹은 삶에서의 이런 고통과 걱정과 염려와 고난들이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더 괴로워요. 왜냐하면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도 이런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욥이 잘못해서 일어난 고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고통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자고 하는 것, 제가 이 말씀 속에 보는 것은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 당하는 다윗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어떻게 다루어내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작인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13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환한 밝은 대낮에 네가 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너에게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다. 당신은 여기선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으니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들을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도대체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벌을 하시겠다라는 거야? 용서를 하시겠다는 거야? 뭐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용서를 하실 거면 쭉 용서하시면 되는데 왜? 너가 한 일에 대한 고통을 너가 그대로 받을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고통을 받을 것인데 너는 내가 용서했고 너는 죽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는 건들지 않고 네 주위를 괴롭혀서 너 말라 죽일 거야 라는 의미처럼 들렸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생각하죠? 나의 생명이 다하는 거를 보통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죽음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생명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가 되는 것,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지옥? 영화에도 막 지옥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전에 한창 인기 많았던 영화가 있었는데, 네, 신과 함께 보면 무슨 지옥이 막 여러 가지 나타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불구덩이에 사람들 던져서 계속 괴롭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지옥이란 것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없는 곳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없는 곳. 여러분, 지금도 저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요. 왜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야죠? 너무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곳,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곳,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끊어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고통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한 에번스라고 하는 런던의 구약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이 사무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형벌과 죄의 결과를 구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형벌과 죄의 결과를 구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다윗의 고통의 문제는 다윗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이 아니라 감정적인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도록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겪게 되는 이 고통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분명 다윗은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용서하심으로 그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지만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가 그의 삶 속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창세기에 나타난 이 고통의 시작, 고난의 시작부터 우리가 좀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 고통이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시작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면서부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질병과 자연재해 같은 것을 겪지 않아도 되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영적인 소외, 내면적으로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것 안에서 깨어지는 관계 속에서의 고통, 자연재해를 통해서 얻는 고난까지 모두가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지은 결과가 그 이후에 삶에서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등졌던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나요? 용서하지 않으셨나요?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그들을 구원케 하고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뱀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해요? 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너를 죽게 하겠다, 멸망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이 삶 속에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이후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라는 거. 그것을 고통받게 하신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왜 고통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목적 자체가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진정한 목적은요,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시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하여 죄의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도 이 죄에 대한 열매가 우리 삶에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색한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결핍함을 불러온다. 구두쇠에게는 친구가 없다. 게으르고 무절세한 사람은 굶주리게 된다.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 슬픔에 빠진다. 등등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결과가 우리 삶에서 결과물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이 고통들, 결과들을 허락하시냐면, 이 죄라는 걸 우리가 좀 보면 좋은데요, 이 죄는요 습관적인 것 안에서 생길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습관적인 것 안에서. 이 습관적이라는 게 뭐 선천적인 걸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생긴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엇이든 이 잘못된 죄의 마음들, 습관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쌓여서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죄가 단순히 그냥 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처럼 나와 동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연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기 연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게 뭐였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알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잠깐 나타날 때 우리가 딱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한다는 것이 나에게 생긴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내가 선한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쌓이고 쌓이는 어떤 보상심리 혹은 나의 우월성, 나는 좀 착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나의 그런 생각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도록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주위 상황이,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던 것뿐이야.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맡겨진 것에 나는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어 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했던 선한 행동과에 반하여져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합리화들, 내가 스스로 나를 설득시켜서 자기 연민이 쌓여져 가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동일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나인 것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 연민이 죄야? 왜지?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의 합당한 행동과 모습으로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처럼 죄 또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탈해야지, 내가 죄 지어야지, 마음 먹고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오랜 기간 동안 쌓이고 쌓인 잘못된 마음의 습관들, 행동의 관습들이 쌓여서 그것이 삶의 습관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죄의 습관들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그 죄의 습관들이 내 안에 남겨져 있다면 우린 결국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결국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짓는 거 100번, 1000번, 10,000번을 짓는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죄의 결과를 통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이 죄의 습관을 뿌리 빼내어 놔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용서 받았어요.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 안 해요. 이미 용서 받았으니까. 끝났지 뭐. 다음에 또 지어? 그럼 용서 받을 수 있지. 그런데 자꾸 내 삶에 어떤 나의 잘못된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다가오는 마음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는 거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지? 뭐가 문제였을까? 내 삶에 어떤 죄악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을까? 돌아보고 기도하고 깨닫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 그 습관을 찾아내며 습관의 죄악의 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떼어내 나가는 힘든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분의 진정한 목적이기에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죄의 습관을 뽑아내기 위하여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서 그의 죄의 고백에 대해서 용서하시지만 그가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거두게 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함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결국 걷어가시죠. 근데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어짐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7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근데 그 아이가 7일째 죽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21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요, 자신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시 품어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화로운 백성으로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는 그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이 다윗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깨달음은 나를 용서하사 나를 품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그 아이를 잃었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니 나 또한 용서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천국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아버지를 깨달음으로 지금의 그 상황들이 나에게 고통과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의 죄의 습관들을 걷어들여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처음에만 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합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위로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듣고 좀 그게 뭐요?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죄의 습관은 뭐였어요? 보내는 거였어요. 왕으로서 보내는 거였어요. 이 보낸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 정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도 자신의 정욕을 푸는 어떤 도구로, 그리고 우리아도 자신의 죄를 덮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 가운데 죄책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윗이 밧세바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이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격적인 존재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밧세바를 다윗이 책임지게 하시고 그들 둘을 통해